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3월 13일 목요일 말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랄 땅이죠.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셨다. 이리 말씀하세요. 이때는 가뭄이 들었을 때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큰 수확을 얻었다라고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불황의 때이고 너도 나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았는가 하면 창대하고 왕성하며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까지 복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큰 거부가 될 만큼 머리가 좋고 수완이 뛰어나며 이 세상에서 말한 그렇게 약삭빠르게 혹은 기민하게 움직여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생산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일하면 망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절부터 그 아래 한 22절까지 보면은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사실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이 생명줄이죠. 그때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한 그러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팠다고 하는 것은 생명줄과 같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자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물 파기도 쉽지 않고 팠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파는 족족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때 그의 종이 힘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때 같았으면은 적들을 가서 쳐부수고 그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기면 빼앗기리로다 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내준단 말이에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째에도 그러고 세 번째에 돼서야 그들이 우리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내버려 뒀던가 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에게 겁을 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업적인 수단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렇게 복이 임한 거 보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보면 먼저는 24절에 그 첫 번째 답이 있어요. 그럼 뭐냐?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삭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통해서 큰 자손이 일어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의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그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드시며 이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도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제가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 세상 것이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복을 붙잡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크게 부어주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가만히 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어떤 특별한 수완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가 특별한 대단한 이 사업적 수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수많은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삭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까닭이 있어요. 뭐냐? 그 앞전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가 그랄 지역에서 혹시나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의 그 아리따움 때문에 자신이 자기 아버지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요. 뭐냐면 당신은 내 누이라 하시오 아내라고 하지 마시오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기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오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그랄 지역의 그 왕이 그가 서로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부부가 아닌가 생각하여서 그를 불러서 왜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였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하고 포고령을 내려서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이삭을 건들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그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 이삭은 거짓말을 하였으니 불의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무엇이냐? 그 선왕인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 크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후대의 그 왕이 될 그 아비멜렉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었을 거예요. 유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서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다 보니 그런 광경을 발견하여서 보호해줬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삭이 거짓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더 앞에 있는 내용 때문인 거예요. 왜?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가뭄을 피해서 가나안 땅, 이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거라 하면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땅에 거주하면 이러저러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모든 그 짐승떼들이 다 그 가뭄 때문에 죽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때로 몰려가지고 애굽의 그 나일강에 있는 그 젖줄을 잇는 그곳에 생명의 젖줄이 있는 그 강 주변으로 모여드는 그때에 나만 이 자리에 있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죽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한 줄 이렇게 나오니까 가뭄이 들어서 그랄 지역으로 갔더니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였다. 요 정도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가지 말라니까 가지 않았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그거 붙잡지 말라, 가지 말라,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아니면 나는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너는 가라 이리 말씀할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또 가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너는 거기 머물러 있으라,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뭐냐? 그가 왜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까지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 여기 벗어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가 특별한 능력,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한 수완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러한 영적인 기민함, 민감함, 그리고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택해야 되나 저것을 택해야 되나 이것을 행해야 되나 저것을 행해야 되나 머물러 있어야 되나 가야 하나 머물러 있어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헷갈리는 때에는 내 이익이 결부되어졌을 때 더 결정하기 힘들어져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하는 그러한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와 복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서 임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